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은혜, 은총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means of gr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들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일, 또 아침의 만나를 통해서 또 찬양을 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과 세례를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 성찬과 세례를 보통 성례라고 부르는데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회의 거룩하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례,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첫째로 성례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죠. 세례식을 왜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왜 행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과 피니 받아서 먹고 마셔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둘째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가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만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뭘 사용합니까? 뭘 사용을 합니까? 빵과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인 거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뭐를 사용합니까? 물로 세례를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눈으로 보이는 말씀인 거죠. 결과적으로 성례, 이 성찬식과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합니다. 월드 커미니언 선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성찬을 나누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10월 첫째 주일은 같이 성찬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행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를 용납하는 넓은 마음이 그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 식사 자리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할 베드로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셨던 성찬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보면 나와 마음이 맞고 친한 분들, 익숙한 분들만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바꿔가면서 식사 좀 하시라고 해도 뭐 한 주, 두 주, 그 뒤로는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는 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를 원하지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밥 먹을 때만이라도 편한 사람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싶지, 아유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사들하고 밥 먹을 때 불편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 가면은 같이 앉기 싫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식탁이 2개 있어서 성도님들과 목사가 앉은 자리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목사 주변에 와서, 제 주변에 와서 밥 먹기 싫어하실 거예요. 편하게 먹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이미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다가 배반할 베드로도 그 식탁의 자리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성찬은 오픈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린 성찬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오늘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찬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의 좀 더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이런 말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부서진 빵을 보면서 찢기고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몸 전체를 내어주었다. 그러니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 사랑의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먹고 마셔라.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함은 그 전에 옛 언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즉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모세의 옛 언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은혜로 충만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바뀐 것이죠. 이제 제사장들에게만 죄사하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로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식구를 가리켜서 한솥밥을 함께 먹은 식구다 라는 말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빵을 나눈 하나의 빵에서 떨어져 나간 그 빵을 먹죠. 그걸 먹으면서 믿음의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랑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을 품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요 한 식구들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한 식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또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배단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찬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성찬식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에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첫째 주에는 성도님들이 적게 나온대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 예배가 길어지니까 길어진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룩한 신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세 계명을 기억하면서 베다니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세 계명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이 있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가 그 은총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기 모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며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시는 성찬식을 이제 행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